오늘은 5가지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과 똑같은 내용으로 본문으로 저희들이 구약 시대에 들어있던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 예배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참된 예배는 첫 번째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드리고, 세 번째 참된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신 것처럼 우리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약 시대에 대표적인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데요. 그 5가지 예배의 종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구약 시대지만 오늘날 우리가 구약 시대와 똑같은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와 그 정신을 오늘 우리의 예배에 담아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면 나는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 같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씁시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5가지 예배는요, 번제와 그 다음에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을 비롯해서 머리가 나쁘신 분들도 오늘 예배를 설교를 잘 따라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메모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메모하라고 해서 뭐 양파 얼마, 뭐 두부 얼마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말씀을 잘 따라오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생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남김없이 다 불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이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올라. 원래 이 올라라는 단어가 알라라는 단어에서 변형이 된 건데, 이 알라라는 단어는 올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올라가느냐? 이 불태우면 향이 올라가는 겁니다. 연기가, 향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죄를 통해서 관련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속죄의 기능이 있고, 또 죄와는 상관이 없을 때는 헌신, 이런 의미를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물을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첫 번째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3절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됩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 마음의 준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물에 흠이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난 며칠 전에 그 삼성 그 서비스 센터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간 김에 이제 가전 제품인데 갔는데, 와, 냉장고가 그렇게 비쌀 줄 몰랐어요. 뭐 아무리 못해도 300만 원대, 400만 원, 뭐 보통 5, 6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멋지고 이뻐요. 가까이 가니까 불이 확 오고요. 밑에 손만 살 때도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제가 그걸 사달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 냉장고를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이쁜데 그 비싼 돈을 주고 샀다 했는데 집에 왔는데 옆에 찌그러지고 뭐 기스가 나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됐다, 뭐 내가 그냥 쓰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있겠습니까? 당장 전화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서 바꿔달라고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흠이 있는 것으로 된다. 병이 들고 뭐 다쳤고 이런 것들을 드리면은 그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가장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번제의 의미를 우리의 예배에 적용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먼저 우리 자신이 흠이 없는 예배자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의 예배자입니다. 전체 예배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뭐 숟가락 먹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예배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예배드리는데 내가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흠이 없도록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때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일이라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을 예비일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안식일 주일이라고 한다면 토요일이 예비일이 되는 겁니다. 토요일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토요일은 막 일주일 내내 힘들었으니까 직장생활 한다고 공부한다고 힘쓰면 막 놀고 막 어디 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컨디션으로, 그래도 몸이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잘 적절하게 컨디션 조절을 하고, 또 내가 내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뭐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그죠? 내일 가서 내가 봉사를 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예비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흠이 없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에 반드시 안수를 해야 됩니다. 안수. 4절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 누굽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온 그 희생 제물에 안수를 하라라는 겁니다. 왜 안수를 하냐면 동일시하기 위해서, 나의 죄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죄의 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가 이 희생 제물에 전가되어져서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이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안수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왜 손을 얹고 안수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야곱이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그 복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세울 때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이 여호수아에게 다 전가시켜 준다라는 의미로 안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수는 동일시하는 겁니다. 제사자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의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를 여기에 전가시켜서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번제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살아있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누가 드리는 겁니까? 제사자가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제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죽여야 됩니까? 누가 죽여야 될까요? 내가 죽여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옆에 있고 레위인이 칼을 막 갈고 있다가 자, 빗길 안수했지, 내가 죽여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을 끌고 온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이 짐승을 목을 쳐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 희생제물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끄집어서 그걸 씻어내는 겁니다. 이거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옆에 있다가 피를 흘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뿌리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씻겨지고 각을 뜨면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는 일들을 제사장이 하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 희생제물을 잡으면서 죽이면서 마치 내가 이처럼 죽어야 되는데 마치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면서 그 튀어나오는 그 온 피를 다 뒤집어 쓰면서 그 내장을 씻겨낼 때 그 역겨운 냄새들을 다 맡아가면서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사자가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제사를 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제물의 목을 칠 때에 온갖 그 어려운 일들, 그 쉽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인간이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제물의 목을 치는 것입니다. 안수함으로써 동일시하는 것은 이 제물을 죽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자신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그 의미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더러워진 이 안과 밖을 온전히 바치는 마음으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는 것입니다. 인간은 제사를 통해서 자신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입니다. 오늘 만약에 예배를 드립시다 해가지고 소 끌고 오십시오, 양 끌고 오십시오, 자 치십시오 하면 누가 와서 하겠습니까? 특히 비약한 분들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의 그 의미, 이러한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예배의 의미는 우리가 고스란히 오늘 우리의 예배 사원데 담아낼 수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전에 참여하는 것만 아닙니다. 설교나 찬양대를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죄인대 자신의 목을 치는 것입니다. 범죄한 내 몸을 치고 내 마음을 치고 내 사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여기에 비하면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죽지를 않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을까요? 왜 못 죽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런 예배 속에서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신이 없으니까 예배 속에서 내가 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구약의 번제처럼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드려지고 나의 못난 자아와 교만과 내 고집과 아집이 죽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피와는 상관없이 곡식과 밀가루로 드리는 예배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선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이 소재의 특징입니다. 이 소재를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되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먼저 예물을 보내잖아요. 형님, 내가 옛날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그 보내신 예물이 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너무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애굽에 보낼 때 그 예물을 같이 보냅니다. 곡식을 사올 수 있도록. 그 예물이 바로 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신하가 왕에게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이 선물을 민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럼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선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재의 의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아니 소나 양이나 이런 건 좀 값비싸지만 뭐 곡식이나 밀가루는 너무 흔한 게 아니냐, 이걸 가지고 뭐 헌신했다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번제는 그 희생제물 홀랑 태우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지만, 소제는요, 문제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이 이 소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록 곡식이나 밀가루만 드리지만, 그러나 소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마치 신하가 왕에게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것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제를 드릴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것이 고스란히 드러나야지 이게 진짜 소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번제보다 더 무겁고 더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번제는 그래서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씻어내는 이 힘든 일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고 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까,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게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 소제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고운 가루와 그리고 기름과 유황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럼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가루를 아주 곱게 갈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은 내 자신이 거칠고 투박하고 그런 내 자신을 다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곡물을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모든 것들을 다 갈아버리는 겁니다. 다 갈아서 아주 거친 것들을 다 갈아버려서 그 곱고 고운 가루, 그런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썩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다 갈아서 곱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볼 때 성령의 사역과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용하고 유황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부터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실 때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이루어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소재의 특징은 누룩과 꿀은 절대로 넣지 말고 소금을 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룩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누룩은 부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과장되게 하고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꿀은 어떻게 합니까? 달잖아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본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뭐 달달하게 하고 꾸미고 부풀리게 만들어서 거짓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감추지 아니하고 속이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있는 본 모습 그대로 모든 걸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꿀을 사용하지 않고 누룩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을 쳐는 이유는 무엇이냐? 소금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소금은 보존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다짐한 것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소금을 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면은 언약을 하면은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소금 언약으로 했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 언약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마치 소금을 치듯이 소재에 소금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결심과 내 결단이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제 마음이 좀 약간 흐트러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잘 잡으시고 속죄제는 무엇이냐면 속죄제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특별히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레위기 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래서 이 속죄제를 죄를 씻는 것이기 때문에 정결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속죄제는 번제와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이 피를 뿌리는 행위를 좀 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내 모든 죄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속죄제는 이 피를 제단 밑에도 뿌리고 특별히 성막에도 뿌립니다. 성막에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성막에 가서도 거기도 뿌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곳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속죄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이렇게 깨끗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맨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빠짐없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속건제는 속죄제와 좀 쌍둥이 제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용서를 구하는 거고 속건제는 특별히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이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범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제물에 대해서 범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나 뭐 성물을 내가 손해를 입혀가지고 했다. 그럼 그게 10만 원이다 하면은 5분의 1이니까 12만 원 정도의 상당의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람에게 대해서 피해를 줬다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꼭 보상할 수도 있는데 내가 어려운 형편이라든지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보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가서 보상은 못 해준다 할지라도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그의 용서를 받는 이런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속건제의 정신이 우리 예배 속에 유효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데 무슨 보상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만약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하고 그래서 끝날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라는 겁니다. 해결을 해야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제법 오래된 영화인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그 여주인공 시내라는 여자분인데 그분이 이제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자기 고향에 내려와 사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밀양입니다. 밀양에서 사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납치되어서 살해를 당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범인은 잡혔습니다만은 이 고통과 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기독교 신앙을 접하면서 그가 그의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이 잡혀있는 교도소 찾아가가지고 그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그래야 자기도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 말을 하러 갔는데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범인이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주인공이 그냥 막 너무 더 고통스러운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자기도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용서해 줬다 말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범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줬다는 건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그 범인이 이 시내라는 주인공이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용서한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실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너 형제가 문제가 있네.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오면 좋겠지만 참 복잡한 문제도 있고 또 시간 타이밍이 안 맞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문제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 문제가 기억이 나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와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배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고,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법에 반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서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태도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냐, 그것이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대하는 그 태도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가 원한다고 한다면 사람들과 관계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도 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예배 1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걸쳐서 의미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1시간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린가,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여러분, 화목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드리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화목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루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그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절차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누는 행위입니다. 나누는 행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어서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고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지만 화목제는 극히 일부분은 그 예배를 수종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드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자기가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날에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를 한 마리 잡았다. 그걸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구워 먹어도 입에 고기 냄새 단내가 날 정도로 해도 다 못 먹습니다. 물론 또 다 먹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을 나누어 먹으라는 겁니다. 나누어 먹는데 남기지 않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과 다 나누어 먹으라라는 것이 이 화목제의 중요한 절차상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겨두지 말라라는 명령이 없었다고 한다면 집에 차고차고 놔다가 내일 요만큼 구워 먹고 그 다음날 구워 먹고 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홀라당 다 먹어야 됩니다. 저희 집에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선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참 좋잖아요. 감사하고. 그래서 그걸 좀 아껴 먹었으면 좋겠는데, 저를 같이 사는 사람은 그걸 홀라당 그날 다 구워 먹어요. 여기 찢어 먹고 저기 찢어 먹고 누구 불러서 먹고 누구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간도 크다 손도 크다 이랬는데 그 예배 정신인 것 같아요. 그럼 냉장고를 가가지고 고기 남아있으면 다 꺼내가지고 홀라당 다 나눠 먹게 마련합니다. 맛있는 고기 있으면 냉동실 놔두지 마십시오. 냉동실 놔두면 나중에 못 먹어요. 그리고 며칠 더 놔두면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잊어버리고 나중에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홀라당 다 꺼내가지고 다 나눠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화목제의 의무입니다. 이게 절차상 굉장히 중요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깊이 연관이 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온전한 예배가 내가 내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예배는 그냥 작은 그냥
죽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핑계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해서 하나님을 나아가지만, 그럼 나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염두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수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시고 나누는 그 행위와 그 마음을 예배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른 척하고 애써 외면하면은 그건 모순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식사를 통해서 사람들과 나누고 친교를 다지는 것에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과 수익적인 관계를 통해서 맺는 것이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교제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한 세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인사도 하고 잘 지냈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내가 좀 기도할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식당에 다 올라가셔서 밥도 드시고 드시면서 교제하시고, 그죠? 늘 친한 사람들만 먹지 말고 좀 내가 한번 좀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식판 들고 가십시오. 그가 옆에 덜썩 앉으면은 가라고 안 합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아를 드시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를 마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제하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예배는 계속해서 연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되지 않은데, 내가 준비된 예배자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번제를 통해서 흠이 없는, 그죠? 흠이 없는 우리가 죽는 예배가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제를 통해서 과장되지 아니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 형제와 화해하고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내가 참 배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 이웃과 나누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예배는 결코 쉬운 행위가 아닙니다. 이 5가지 예배를 통해서 그 정신을 담아내려고 하면 정말 예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여러분 정말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